근데 그렇게 운동을 갈 때마다 이제 밤에 9시, 9시 반 이때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는 길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참 잘 보이죠. 그래서 캄캄한 하늘에 비치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면 야,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히 떠올리게 되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9편도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계절과 흐르는 물과 싱그러운 식물들에서도 또 길을 가며 마주치는 동물들과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연을 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정말 이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른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이 살고 있거나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옆 사람에게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때 이것을 지나칠 만큼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정신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보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 사람들은 보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지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시인은 유독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과 지식과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죠. 들리지 않으나 온 땅에 가득한 말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해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옛날 이 당시 고대 시대의 해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태양, 그러니까 행복한 새신랑 같고 질주하는 장사 같은 이 강력한 해마저도
하나님의 베푸신 주권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디도 그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7절부터는 이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힘있게 회복시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비리비리하십니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메말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하겠거나 안 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어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려면 또 제가 본문을 대충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읽고 풀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되고 다른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를 알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쨌든 원고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다 될 때까지 이 열개가 다 짜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라고 울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준비할 때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와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시기에 이렇게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다음 설교가 있으면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저에게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고 놀라는 사람은 아마도 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배의 순간 또 설교를 듣는 이 자리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저에게 응답되고 있는지 제가 느낀 바를 한 번은 꼭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더 마음에 힘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정말 내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답을 딱 주셨어 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좀 애매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딱 필요해 라는 이런 효용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받아서 준비한 말씀이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힘을 얻는 일을 일상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으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별로 없다든지, 또는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 내가 말씀을 잘 펴지 않기 때문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또는 우리가 펴더라도 읽어야 될 분량만 이렇게 빨리 읽고 치운다면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읽고 넘어가는 것에만 지나치게 된다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혼이 공고할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보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50절 말씀에 앞뒤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인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냐고 조롱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목을 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삶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게 어려우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붙들고 계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인지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7절의 뒷부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랐던 점이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많이 읽으신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을 놓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데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보다 더 지혜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기독교를 믿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매번 감사하고 놀라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전부 다 기가 막힌 지혜로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더해 갈수록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세상적인 실력이 자라갈수록 이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그 확신만이 더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감탄하게 되죠. 7절은 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왜 지혜롭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여러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이 한국교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내 것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더 큰 유익을 향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삼켰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먹으셨다면 그렇게 먹은 것이 나를 건강하고 자라게 만드는 양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해 가실수록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에 변화들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도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씀은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건 지금 이 교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17절에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들이 이 목적을 잘 달성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해 가시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아이들과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간에도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정말 잘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표현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게 아니니까 이 진심을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아이와의 갈등을, 친구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그게 답이어서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그럼 우리는 계속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번에는 그렇게 화해하게 해주시더니
이번에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막 기도만 하면 갑자기 선을 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갖추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뚝딱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관계가 풀리기는 하지만 나는 거기서 더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청해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반대로 그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아유 집사님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이 먼저 가서 좀 해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사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지혜를 갖추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애써보면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서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부모님은 매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 자녀가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또 다른 부모님은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 가서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도 듣고 책도 찾아보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했는데 내가 말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었나 보구나. 그러면 바꿔봐야겠다. 아이의 마음을 좀 듣고 이해하려고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가정의 아이가 더 건강하고 잘 자랄 것 같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두 번째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죠. 물론 첫 번째 아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첫 번째 아이가 잘 자란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부모님이 신앙은 좋고 하나님은 더 잘 믿는데 두 번째 부모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 우리는 그게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프면 기도하면 돼, 병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불편합니다. 아직도 할 공부가 남았는가? 책 보고 시험 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한글을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학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심리를 알아야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수학이나 과학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수학, 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덧셈 뺄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논리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파편으로 주신 것들, 진리의 부분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갈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상식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선과 악을 잘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생각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그냥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전쟁에 필요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겠죠. 느헤미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벽이 절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그 성벽을 완공했고 심지어는 수많은 방해를 맞서며 온갖 지혜를 짜내어 그 공사를 완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짠 해주시는 건 갓난아기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새가족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게 새가족은 기도하며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지났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채우는 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면에서는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조금은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에서 멈춰있던 기도가 주님 제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으니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쪽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의 방향을 따라 자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온교인 성경 통독은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막 10장씩 읽으시던 분은 야 이거 3장 너무 허전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담긴 깊은 지혜를 내 것으로 길어 올리는데 집중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큰 하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을 해서 자연 만물로 지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오냐면 땅으로 오죠. 율법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율법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막 노래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숨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속까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우리는 14절과 같이 반응하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그 말씀대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펴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살림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접하고 있고 매일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만을 붙들고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베푸시고 그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메말라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생기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선한 능력을 갖추는, 주님,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성경이 곧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육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힘써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겠으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에 담긴 지혜와 보화들을 캐내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세상의 이 초등학문을도 우리가 잘 소화하여서 그것으로 지극히 높으신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애쓰며 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에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더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어가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책망과 찔림과 그 교육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보다 부족한 점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알기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고 지혜를 찾아 애쓰고 지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만 멈추어 서서 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핑계만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성전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겠으니 주님, 듣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으니 아버지, 우리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들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지혜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어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며 노력하며 또 순종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애써보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드리게 하여 최선을 다해 보겠으니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나도 잘하고 상대방도 잘하, 우리가 서로가 더 온전해지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교회, 그리하여 이 시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책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충분히 그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주의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을까?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더 잘 공급할 수 있을까?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집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떠한 것들이 몰아치더라도 주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요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사랑함이 성령이 충만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가득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랑함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갖추어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들 중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말로 헛된 것이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가정, 이 지혜를 소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되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들이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더 다가가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용기를 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가정과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백성들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위에 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 위에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터인데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가정, 이 말씀이 지혜롭게 하는 것임을 경험한 가정, 그리하여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 시대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주의 용사들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되 아버지,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아버지, 이리띠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하여 돌진해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혜롭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지혜를 소유한 그 놀라운 요셉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 밤낮으로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록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의 형통한 길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아버지 그 놀라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기도하고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위하여서 더욱더 돌파하고 애쓰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더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서 바르게 쓰는 그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며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듣고 찾고 구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데 아버지 애쓰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힘든 일인 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많은 지혜의 도움들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주여 이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먼 주님의 나라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끝을 바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용기를 내며 힘을 구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걸어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히 주셔나해 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작정하시고 온 성도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애쓰고 있으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비추는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 오더라도 주여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그런 견고한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린 자부터 장성한 자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그 몸으로 그 영혼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렇게 주의 선포된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며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새벽 기수와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내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마음껏 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발맞춰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이 기도의 전을 더욱더 뜨겁게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도의 전을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결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목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우리가 매번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살아있는 충만한 기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곳에 찾는 사람들이 예배 얻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들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환대하심과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든 병자들의 기쁨이 함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첫째 아들인 우리들이 그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곳이 참으로 생명이 전파되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닮으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능력의 벌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따라 온전히 이루어하며 인도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주여 그 목회에 지장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불과 같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른과 같은 사역자들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당신의 재단으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놀라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리와 소문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 나라가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빛과 소금의 역할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을 능히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사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이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주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발맞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난리와 소문들로 가득한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협력하여 선회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아버지여, 이 혼란한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가 주의 말씀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누구의 뜻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만이 분명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때를 사용하셔서 역전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주의 것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품고 회개하며 당신 앞에 설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혼란한 중에 우리를 기도하며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때에도 주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 이 땅에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전달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빛을 밝히며 아버지 부패한 데가 많을수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불명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사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며 그들의 영들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올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때를 위하여 준비되며 기도하며 나가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어두운 땅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사자들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 모든 어둠이 휘몰아칠 때에 하나의 빛을 들고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주여 그들의 사명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온전한 영혼의 고백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땅에서 아버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지체들이나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품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영원히 기뻐하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